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쳐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혼자 마음대로 내리지 말고 같이 이렇게. 오늘 제목을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가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에도 아니 말씀대로 살 때에도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첫째 7절에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고 돌보시고 관찰하시고 보살피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 몰라. 참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죠.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제가 정말 수천만 번도 더 했던 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항상 보살핀다면 첫째 7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뭘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이 힘들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는가? 우리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는가? 2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특별히 우리의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의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말씀으로 살 때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인도에 오셨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올 때에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알고 너희는 보고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그래야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 자녀가 알고 보게 해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만나를 먹는 너희에게 이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돌보신 것은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 받아야 돼요. 나는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가르쳐야지. 꼭 하세요. 꼭. 그런데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다오. 좀 부릅뜨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 나와 같이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네 부모의 인생을 보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너의 인생도 똑같다. 이걸 보여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예수 잘 믿고 부모의 교훈을 받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오히려 밥도 사주고, 사줄 돈 없으면 해주면 되지. 뭐 어려워요. 이래도 저래도 아멘. 이래도 아멘. 밥을 해주라 해도 아멘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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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한 아멘이요? 데리고 꼭 오는 것에 대해서. 아멘. 지금부터 자꾸 얘기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못하도록. 내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이나 더 살지 장담 못한다. 너 몇 번이나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릴지 장담 못한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쫙 깔아앉는 이유는 뭐예요? 단호하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오늘날 기억할 것은 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오늘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랬죠. 또 4절 마지막에도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오늘까지 이른 것, 오늘까지. 또 8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 오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강조해요. 전에 섬길 때 제가 보목사 때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등록한 분이요 이렇게 전에서 교회에 섬기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먼 산을 쳐다보면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던 거 오늘의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리 못되게 해서도 오늘부터 잘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매일 오늘. 어제까지 내가 살았으나 오늘 죽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죠. 어제까지 건강했으나 오늘 내가 병들었으면 나는 아픈 사람이지. 늘 오늘 잘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그래서 지금 모세는 오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자. 오늘. 애국 군대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이 4절의 이 얘기.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1절. 2절에 오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함으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는요 그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이란 말의 동그라미를 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이란 말의 동그라미, 항상이란 말과 모든 이란. 제가 어제가 그런 얘기했죠. 남대문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바지를 살 때는 골라가는 이 싸구려 옷을 살 때는 골라. 우리의 신앙도 싸구려 신앙은 골라가면서 신앙생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저것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것은 싸구려 신앙이에요. 항상 모든 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시키든지 아멘 순종함. 이게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항상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 이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 참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신 일이라. 하나님이 거역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무서히 내리는 것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무서운 징계도 기억해라. 우리 민수기 16장 아무리 바빠도 좀 가서 보고 다시 다짐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민수기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 르우벤은 장자이지 않았어요. 엘리압,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지휘관 250명, 막강한 세력이 패거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마지막에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순종하니라 해야 되는데 거스르니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거슬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렇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는 한 번도 스스로 높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택하여 보냈습니다.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을, 힘이 없다니까 기적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단은요 절대로 성경 아닌 것 같고 이단 노릇하지 않아요. 꼭 성경을 갖고 어떻게 이단해요?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우리 안에도 이단 기질이 참 많아요. 성경을 나를 합리화하기 쉽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잘 봐야 돼요.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3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도 있거든요. 회중이 거룩하던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한 거지 회중이 의가 있어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여기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험담할 때 우리는 듣고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7절 하반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라. 기가 막혀요. 누가 도적해요? 레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 가족이 너희 원수다 하는 말이 참 이 레위 지파가. 그래서 8절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어찌 작은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10절 하반절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구나.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를 원망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래서 12절 모세가 타이르려고 엘리압 다단 아비람을 부르느니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13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꼭 이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한 것, 복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을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오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5절 모세가 심히 노해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들의 허물을 돌보지 마소서. 나는 그들 중에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아기를 얘기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 하찮은 것까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다 순식간에 멸하라. 21절 회중에서 떠나라. 순식간에 멸하라 하니까 22절 참 기가 막혀요.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다 죽이시렵니까? 하여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또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24절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26절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무리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27절이에요.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처자와 자식들은 함께 나와서 장막에 선지라.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이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입을 열어서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삼킴에 수월에 빠지며 덮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우리도 삼킬다 두렵다 삼켜버리.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여 250명을 불살랐다. 이중적인 심판, 마지막 삼중적인 심판. 41절에 가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기가 막혀요.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그릇 생각했다 해야 되는데 회중이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 회중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땅에 묻히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친인척이 이 일에 앞장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45절에 내가 순식간에 그들 앞에 멸하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또 엎드려요. 하여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돼.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모세는 속도 없고 벨도 없는가 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삼중 심판. 첫째는 땅이 지진이 나서 삼켜버리는 거. 두 번째는 불이 태우는 심판. 세 번째는 연병의 심판. 삼중 심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니 연병이 시작되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왜 예배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그 일로 49절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온 회중이 이튿날부터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오늘 여기서 그것을 이 신명기 11장 6절에 기억해라. 이것을 너희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이 7절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자. 진짜 겸손하자.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보여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짜 꼭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골라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것은 받고 이것은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왜 지켜야 돼요? 그리하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강성하기 위하여서. 강성하기 위해서.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또 9절에 가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9절 마지막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강성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구하기 위해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에요. 축복의 조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니까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찾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약해 보이지만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내가 너를 돌볼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나는 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도 참 많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것도 많았고 내 뜻을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도 많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한테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1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인생,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생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가정. 이것 말고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어디? 애굽 땅.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게 뭐예요? 나일강이란 늘 물이 있어서 애굽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살 수 있었어요. 발로 물대기를, 발을 밟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서 물을 퍼 올리는 것.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 시골에서 이런 논밭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해놔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산과 골짜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산은 새카만데 골짜기에 내려가니까 파란 야채가, 파란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야,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요, 항상 높은 것,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 인생의 어두울 때 생수가 흐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인생의 삶이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 골짜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골짜기에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서, 질병의 골짜기에서, 시련의 골짜기에서,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자기 권력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한의원에 한번 가니까 팔체질이 있대요, 우리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도요, 저 같은 사람은 잎채소가 아니라 뿌리채소를 먹어야 제 몸에 좋대. 왜요? 몸이 차대, 몸이 차. 제가 생기기는 차게 생겼어요? 뜨겁게 생겼어요?
뜨겁게 생겼죠. 근데 몸이 차대. 그래서 땅속의 음식들은 이 고구마나 감자나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몸을 뜨뜻하게 하는 이런 걸 자꾸 먹어야 돼. 근데 뭐 열매를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생선인데 생선 안 좋대. 꼭 먹으려면 하얀 생선을 먹으래. 붉은색은 안 좋대. 제가 연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별로 안 먹었죠. 우리 체질도 그렇거든요. 체질도. 생선이 몸에 안 좋은 사람은 안 먹어야 좋아. 귀엽고 좋다고 먹으면 꼭 몸이 안 좋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은 우리 인생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살아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딱 이미 답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따라감으로 강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우리의 인생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인생이오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